23편 3절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 인사하지 마세요. 얼굴이 참 예뻐 보이십니다. 시편 23편은 이미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설교를 말씀을 통해서 자주 들으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나 오늘은 다윗이 쓴 시죠. 이 신앙의 고백 속에 아주 색다른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많이 들어왔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 위에서 어떻게 삶을 좀 살아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자주 반복해서 듣습니다. 왜냐하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편 23편 3, 4절에 아주 중요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되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그 삼위일체에 대해서 다들 이야기는 들었지만은 이 삼위일체가 뭔가를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삼위일체 세 분이 한 위격으로서 하나이다라는 것만 알았지, 그분들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설교 시간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공유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재 우리 안에 우리 몸을 성전 삼아서 계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안 계신가? 그분도 계십니다. 삼위일체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라고 그러면은 되는데 왜 꼭 성령 하나님을 꼭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거를 이렇게 한국말로는 모르겠어요. 이슈화 시켜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말씀을 하십니까? 라고 할 때는 그분 세 분이 한 위격이지만은 세 분이 따로따로 활동을 하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걸 정확하게 깨닫지 않는 한 성경을 깊이 깨달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시편 23편 3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자세히 읽어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여기에 이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죽었던 영혼을 다시 살리신다, 이런 뜻이에요. 죽었던 영혼을. 그런데 히브리어 원어에는 그 뜻보다 더 크게 확장시켜서 무슨 뜻이 있냐면, 죽어서 딴 길로 좀 가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냐? 돌이켜가지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오게 한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사실 죽어가지고 방황하고 있는데 그걸 살려가지고 다시 오게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방황하는 영혼을 어떻게 한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한다는 뜻이에요. 시편 23편은 목자가 된 다윗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정말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은 성경에는 한 번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사실은 다윗은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도망 다니면서도 실수를 안 하려고 했지만 중간중간 나타나는 그의 생각과 행동을 보면은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라는 행동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 23편은 자기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왕권을 뺏어가지고 숨어서 도망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에도 그는 자기는 하나님은 나의 목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목자라는 표현은, 목자가 양을 치는 목자예요. 그런데 자기가 양을 치던 그 시절의 목자의 심정이었던 자기를 생각을 하면서 그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그때서야 이해를 합니다. 목자는 양을 몰기만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병든 양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끌어안고 자세히 털 속을 뒤지면서 종기가 있나 확인을 합니다. 왜 종기를 잡아내고 끄집어내고 털을 깎아줍니까? 그 양이 오래 살게 하려고 그렇습니다. 양 한 마리 한 마리를 전부 다 관찰을 하고서 그렇게 하시는 그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자기처럼 죄가 많은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있다는 것을, 그는 하나님을 마치 자기가 양을 돌보았던 목자에 비유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얼마나 자세하게 다윗은 자기 목자를 지키고 또 치우고 키우고 인도했는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두 가지 질문이 나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두 가지로 나눴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일과 자기 이름을 의의 길로 끌고 가는 것과는 다릅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섭리하신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 섭리라는 단어보다는 아주 자세하게 이렇게 해놨어요. 방황하는 자기의 영혼을 먼저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 앞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 얼굴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살았던 우리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다 소생시켰다. 방황하는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끌어당기셨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시면은 안 됩니다. 왜? 그분의 말씀을 한 번 말하면은 그분 자체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땅이 있으라 하니 땅이 있었고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먹으면 죽는다 했으면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계속 하나님이 아무도 모르게 자신의 그 어떤 모습과 연결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선택한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선택받은 민족들만 잘 끌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왜 그렇게 하시는가? 인간을 차별하시는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라인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한 단어를 통해서는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영혼을 어떻게 하셨다? 소생시키고 다시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다가가기가 쉽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부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 함부로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성경을 기록할 때 구약 성경의 기록자들은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적을 때 그 자리를 빈칸으로 남겨놓았어요. 손을 씻고 적으려다가도 못 적고 빈칸으로 남겨놓습니다. 왜냐?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기록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우리가 어떻게 그분 앞에 갑니까?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는 소망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천국에 대해서는 전혀 깨닫지도 못하는 불쌍한 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면 뭐 지돌만 선택받은 사람이야, 우리도 우리 신이 있어라고 이렇게 하지만은 이방인들이라고 지적한 그 안에는요, 정말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절망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보니까는
다윗이 큰 죄를 졌잖아요. 사람이 정치를 하다 보면요, 자기 죄가 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윗도 열심히 하나님 따라가서 어려울 때는 잘 하다가 정치를 하는 곳에 이르러 궁전 안에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고 나서 몰라요, 그 죄인지도. 죄가 죄인지도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이라고도 부르면서 자기의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거,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은 정치하기 전에는 옳고 그른 것들을 잘 표현하고 뭐 국민을 위해서 정치하고 어쩌느냐고 나가서 일단 정치를 하게 되면은 다 거기에 눈이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 같아. 나가면서 도배를 해가지고 다시 도배된 눈을 가지고 사는 것 같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라고 이야기,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 말씀 뭐냐면 당신이 나를 창조하신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뜻은 나의 통치자이며 그분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만드신 분의 계획에 의해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이걸 한마디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 하나님이 섭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것이 믿음이고, 창세기에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요셉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님과 요셉의 관계를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 8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온 그 지역에 가나안 땅과 근동 지방이 다 가물어 가지고 먹을 것이 없어요. 1년이 지나면은 그 다음 해에는 그래도 1년 전에 먹을 것을 보관해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삽니다. 근데 또 2년이 지나니까는 또 먹을 것이 없어요. 잘못하면은 뭐까지 얻어 먹게 돼요? 종자까지 먹게 됩니다. 살기 위해서는 그것까지 먹어야 되겠죠. 시간이 지나니까는 먹을 것이 하나도 없고 결국은 어떻게 돼요? 먹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소문에 소문이 들려오죠. 어디에 소문이 들어옵니까? 애굽에 먹을 것이 많다. 거기서 먹을 것을 나눠주더라. 그래서 그 이야기를 나중에 듣게 되죠. 그래서 벌써 이미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팔리움을 당하고 11명의 형제들이 있었는데 10명이 돼버렸어요. 그 중에 막내 누가 납니까? 베냐민이 태어납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야곱은 형제들을 갖다가 보냅니다. 가서 얻어오라. 무엇을? 음식을 얻어오라. 양식을 거둬오라. 갔다 와서 왔다 갔다 하다가 요셉이 그 일행을 알아채고 결국은 애굽으로 다 끌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그때 요셉이 형들을 앞에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아,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어떻습니까? 깜짝 놀라서 대답을 못합니다. 깜짝 놀라죠. 그리고 요셉이 형들에게 말합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총리 앞에 가까이 올 수가 없는데 가까이 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까이 오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그러나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고 한탄도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누구를 후손이라 해요.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어떻게 했다? 먼저 보냈다 이겁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안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땅 온 땅에 뭘로 삼았다?
통치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로 바꿨어요? 선으로 바꿨다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 하셨다.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하려고 하셨다. 시간이 한참 지나서 그들이 다 죽은 다음에 창세기 50장 20절에 보면 모세가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 이거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푼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모든 세상을 뭐한다? 움직이고 섭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요셉의 경우를 보고 이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관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관계 때문에.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통치자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은 잘 살고 자녀들이 복받고 이런 왕국을 꿈꾸고 있어요. 그렇죠? 이런 왕국에서 살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그러한 왕국을 이루면서 살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피부로 만지작거리고 하는 그 볼 수 있는 그 환경 안에서 우리는 하나의 자기의 왕국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 왕국이 어떤 왕국입니까? 편안하게 근심 걱정 없는 왕국입니다. 사람마다 그 왕국이 다 틀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라는 왕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왜냐? 그분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창조해서 그냥 놔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여호와가 그 하나님 나의 목자인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선한 길로 뭐 하신다?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가 이끄십니까? 성령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한 문장 안에 다윗의 고백 가운데 성삼위일체를 볼 수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실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 실상이 뭐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섭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백성들이 다가오는 원리가 있다면 그 원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실상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가 읽을 줄 알아야 되고 볼 줄 알아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섭리하시면서 우리가 이해할래야 이해할 수 없는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미 이 땅에 오셔서 모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이 중심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이 땅에 태어나셔서 죽으셨어요. 그런데 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그분이 누구를 보내셨어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뭐 하시려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다윗은 삼위일체를 사실 그때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생각해 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자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는데 그러면서 바로 목자의 심정인 자기를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병이 들어서 죽어 있는 것을 인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뭘 해야 돼요? 소생시켜야 돼요. 멀리 떠나가 있으면 어떻게 가서 99마리를 남겨놓고 가서 뭐 해야 돼요? 찾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히 행겨서 소생시켜요.
그리고 한 다음에는 다른 동물 속에, 양들 속에 집어넣어 가지고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움직이는데, 약하면 어떻게 해요? 튼튼한 양들을 제쳐놓고 그 작은 병든 양을 먼저 먹게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몸이 허약하고 세상적으로 약하고 세상 속으로 고민이 많고 소외되어 있고 아무도 그 사람을 관심 없이 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먼저 그 사람들을 뭐예요? 먼저 택해가지고 음식 우리에 집어넣어서 먹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한 자와 과부와 소외된 자에게 뭐 한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된다고 그랬어요. 이해가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부 아무것도 모르고 배우지도 못하고 돈도 별로 못 벌고 그냥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거 아니야? 나같이 똑똑하고 그래도 이렇게 권력 있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지 누가 믿어? 그런 말을 한 사람들에겐 여러분들은 모세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위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통치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나는 이유는 그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외된 자를 마치, 여러분들이 신약 성경에 가면 또 나오겠지만은 독생자라는 기가 막힌 개념을 우리한테 주셨어요. 하나님이 가족이 있나? 그럼 엄마도 있을 거 아니야? 하나님은 그렇게 이해하라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요, 한 손이 죄를 지면은 어떻게 알았어요? 한 손을 잘라버리라고. 이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은 정말 이 성경이 어마무시한 법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걸 그대로 읽고서 다음 글을 읽지 않으면 그건 위험합니다. 천국이라는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천국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배가 고파도 천국은 가야 되잖아요. 병이 들어서 침상에 누워 죽는 한이 있더라도 어디는 가야 돼요? 천국은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을 가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하면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선한 거룩하신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들만 데려가는 건데 우리같이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서 그 길로 인도하신 그 원리 속에는 뭐가 있는가? 성삼위일체가 똑같이 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참 기가 막혀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랬어요. 하나님 한 분이 사랑인 것 같지만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예요.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지고 행동을 하시는 성령 하나님도 뭐다? 사랑이셔요. 삼위일체가 사랑으로 똘똘 뭉쳐서 한 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통치의 방법입니다. 사랑은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까지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 살리려 한다는 것은 다윗이 고백한 저가 내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의미예요. 독생자라는 것을 생각할 때 독생자의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생각하지 마시고, 독생자란 그 개념을 왜 우리에게 주셨냐? 그분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이유를 알게 하시려고. 살리는 이유가 뭐냐? 성삼위 되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하신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을 하나로 묶으신 것입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들이 아버지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게 하고, 또 아버지는 아들이 하나임을 알리게 하시는 일을 누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절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도 아버지를 사랑하시면서 세 분이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 자체가 뭐다?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 분이다, 삼위다 라는 이 격이 하나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존재를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성삼위일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러나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날 하나님 왜 나의 나를 버리셨습니까? 할 때 그 예수님은 누구고 예수님이 부르짖는 아버지는 누구인가? 그 이해하지 못하면 성경은 전혀 알 수가 없는 말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고 실제로 계시며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될 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뭐다? 한 분이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한 분이신 걸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한 분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 주시는 믿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삼위일체의 뜻을 전혀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삼위일체가 뭐냐고 물을 때 삼위일체가 누구예요? 뭐예요? 아이 그냥 알아서 적당히 믿어라고 대답하면 안 돼요.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다니면요 저하고 똑같아요. 제가 성경 공부 아침 성경 공부를 읽으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성경을 같이 읽읍시다. 초등학교 학생이 뭘 알아요? 그냥 읽으니까 듣는데 거기 보면 여호수아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이렇게 나오는데 눈의 아들이니까 뭐 눈이 무슨 아들이 있어 그랬어요 제가. 그래서 질문을 하고 싶어도 아이 뭐 꼭 알아야 되나? 그러다 보니까 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눈의 아들이라는 것이 자꾸 의심은 나고 그게 이해가 안 가지만 자꾸 넘어가니까는 넘어가면서 우리는 눈의 아들이라는 것보다는 세상에 저희 아버지가 최병렬이에요. 돌아가셨어요. 저는 최병렬 씨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지는 거예요. 성경보다는 우리 가족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아진다는 뜻이에요. 교회를 계속 다녀도 눈의 아들이라는 이야기가 그냥 지나갔다 그냥 지나가는 얘기지 성경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이 전혀 이게 몸에 맞지 않는 말이에요. 아니 다 먹고 살기 바쁘고 일해서 가족들 먹여 살려야 되고 가족들 돌봐야 되고 자녀들이 나가면 확인해야 되고 모든 일들이 다 거기에 집중되어야 하는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마치 눈의 아들이 눈으로 나온 아들인가를 이렇게 무관심하고 사는 것과 똑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혼을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보내신 그 화목제물을 보니까 그때서야 우리 영혼을 가지고 있는 우리 가족들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예수를 믿지 않은 부모들을 예수를 믿지 않은 형제들을 불쌍한 마음으로 볼 수 있는 패러다임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시각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아주 힘들고 불가능한 일이죠.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하나님의 자녀도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끌어주시는 그 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것을 구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목자이기 때문에 목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병든 양을 끌어다가 소생시키시고 자기가 그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잘 자랄 때까지 다른 양들보다 먼저 제쳐놓고 그것을 먹이고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자기의 목자인 것을 자기가 깨닫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에서 자신이 멀어져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불러갑니다. 그런데 자기를 이끌고 가신 하나님. 그래서 그는 어느 산골짜기에 쫓겨서 몸을 숨기고 있을 때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갖다 죽이려고 찾아다니는데 그는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죽이지 말아라. 자기 목숨이 지금 풍전등화와 같이 자기를 죽이고 왕권을 차지한 압살롬이 자기를 그냥 두지 않을 텐데 그 아들을 만나거든 죽이지 말라고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보내주셨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은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생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은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교회에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다 채워주시고 책임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악당들이나 독재자나 아주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간 독재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결코 놓치지 않게 해주십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거룩한 나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김일성은 많은 사람을 죽였어요. 죽임을 당한 사람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김일성은 오래 살 줄 알았어요. 다 죽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우리의 영혼을 뭐 하신다? 소생시키셔서 우리를 영원한 곳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곳에 여러분과 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나운 동물의 공격 가운데서도 목자된 다윗 자신은 목숨을 걸고 양들을 지키려고 살아왔던 자신의 목자로서 양을 향해서 매일매일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병든 양들을 고치는 거예요. 희생시키는 거예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병든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지키시면서 자기 자신을 끌고 가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오신 것인데 하나님은 그 자기 자신을 사람들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독생자의 희생이라는 그 아주 좁은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9절은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누구의 것이다?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하나님의 것들을 양들을 주님이 받아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누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알고 있는 삼위일체의 하나님,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을 가지고 오셨냐? 바로 화목제물로 오셨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자기 이름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자기 이름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아들을 사랑하시고 아들도 성령님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본체인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 외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 그래서 사랑을 바깥으로 보내는 방법이 아들을 가서 사랑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뭐했다? 확증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본성이 있지만 하나님도 본성이 있으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죠. 아무도 우리의 본성을 깨달을 수 없지만 우리의 본성은 살아가면서 점점점 깨닫죠. 여러분, 부모의 본성을, 내가 부모를 통해서 태어났지만 부모의 본성을 알지 못합니다. 언제 알아요? 내가 결혼하고서 자식을 낳을 때 압니다. 자녀들의 기저귀를 갈아주고 똥을 치우면서 그때서야 나를 그렇게 키우신 하나님, 또 부모님, 이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그렇게 키우신 하나님을 깨닫는 것입니다. 독생자를,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이거를 어떻게 깨닫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의 손에 죽게 하셨는가? 절대로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깨닫게 돼 있어요. 왜? 우리는 하나님과의 귀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독생자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계시고 사랑이신 그분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를 낳고 70, 80이 넘어가면서 90이 넘고 100세가 넘는 아버지를 보면서 70이 넘은 자녀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허무한 것 같죠? 참 허무한 것 같아요. 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다 그렇게 죽잖아요. 근데 그것만 생각하면 인생이 너무너무 비참해요. 참 허무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결단코 허무해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리스도가 우리보다 먼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보다 먼저 뭐 하셨어요? 죽으셨어요. 죽으시고 뭐 하셨어요?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체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다 보여주시고 성경을 펴서 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함께 읽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을 피셔서 에베소서 3장 17절에 19절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같이 읽어야 됩니다. 에베소서 페이지를 아시는 분은 말씀해. 몇 페이지예요? 313페이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7절에서 19절. 소리를 내서 읽으세요. 자기가 소리 내는 소리를 자기가 들을 수 있도록 큰 소리로 쩡쩡 울게 읽으세요.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은 옆 사람이 읽는 것도 같이 듣기를 바랍니다. 3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만 더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곳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무엇이며 성령 하나님이 누구시며 성삼위일체가 누구이며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서로 깨달아서 그 너비와 깊이와 높이가 어떤 것인가를 깨달아서 하나님이 알고 있는 지혜들을 우리에게도 알게 해서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도 계속해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이 글을 쓴 사도 바울은 이미 천국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만 듣던 예수님이나 베드로도 바울도 다 어디서 만납니까? 영원한 천국에서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 안에서 살기를 소망하며 그 안에서 우리는 삶을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